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강력한 서신 로마서의 첫 장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성경은 로마서 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편지를 쓰기 25년 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포합니다. 그의 헌신은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25년 전의 고백이 25년 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그 경험이 현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체험은 현재의 신실한 걸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25년 전 주님, 제가 주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던 그는 25년 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바울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의 시간 속에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짚어보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바로 이 편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던 그의 계획은 암살 음모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는 대신 육로를 통해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는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히게 되고 결국 황제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몸으로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편지는 그가 로마 땅을 밟기 약 2년여 전에 쓰여진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의 등급을 매기곤 합니다. 어떤 부르심은 더 위대하고 어떤 부르심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종종 그 이상의 것을 하려다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천막을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최고의 천막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에 따라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오래전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으니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은 다음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에 실망했지만 자신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목동에 불과했던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시나이다. 주여, 제가 무슨 말을 더하리이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침묵 속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다윗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는 솔로몬을 통해 요셉에게 이어지는 왕의 계보를 따르는데 이 계보에는 여고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은 여고냐의 자손 중에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이었다면 이 저주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를 통해 나단에게 이어지는 다른 계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저주를 피하면서도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입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신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언제나 함께 그리고 항상 이 순서로 등장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저 역시 평강 없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유롭게 서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늘 더 나아지려 노력하고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제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직 평강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며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진실했고 그의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관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콜로세움이나 포럼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위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일방적인 베풀미 아닙니다. 섬길 때 우리 또한 섬김을 받습니다. 줄 때 우리 또한 받게 됩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의로운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의로운 근거를 갖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용서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또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란 무엇일까요? 10계명 중 천의 계명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불의란 무엇일까요? 나머지 6계명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한 삶으로 그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자연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들은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연을 설명하려 할 때 인간은 온갖 어리석은 추측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연한 사건들의 행운적 발생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수십억 번의 우연이 겹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나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는 인간의 시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회는 도덕적으로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회의 모습, 온갖 음란과 악독, 탐욕과 시기, 살인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욱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보며 혀를 차고 비난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볼 때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정죄하는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같은 죄를 짓는 우리는 더욱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못 보시거나 괜찮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유로운 심판을 스스로에게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댐 뒤에 엄청난 양의 물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으며 언젠가 그 댐이 터지는 날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의 홍수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외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례,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2장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검은색 물감으로 캔버스 전체를 칠하는 것처럼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이 어둡고 짙은 배경 위에 서라야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란한 빛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